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3차와 4차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34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그 이전에 깨트린 돌판을 새로 주시는 장면 1절에서 4절, 그래서 돌판 주시는 장면과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장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돌판과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김에 모세가 이전에 깨트려 버린 중요한 이 시내산 언약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돌판을 다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깎으시고 직접 새겨주셨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돌판을 깎는 것은 모세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과 같은 형태로 돌판을 깎아 가지고 올라오면 거기에 글씨를 새기는 것은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다음날 아침까지 준비해서 모세 혼자서만 산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도 모세 혼자만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갔던 장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행해서 같이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상당히 강조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 혼자만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면 이 첫 번째 돌판을 받았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연출되는데, 이 돌판 받는 사건과 관련된 앞뒤 내용들이 마치 TV에 보면 이 영상을 거꾸로 되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꽃이 피는 장면을 빠르게 촬영해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줬다가 아니면 다시 피기 전의 모습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을에 나뭇잎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돌리면 세 번째 거부터 다시 올라가 붙잖아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래서 처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요 부분이 꼭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 앞에서 돌판 받았을 때의 내용을 보면 언약이 체결되고 돌판을 수여하고 돌판을 파괴하고 요 순서로 진행이 됐어요. 시내산 언약 체결하는 게 제일 먼저 됐고, 그 끝에 돌판을 주겠다고 해서 올라갔고, 내려오면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돌판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그 상황을 보면 돌판을 제작하는 장면, 돌판을 수여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 언약을 체결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과 돌판, 첫 번째 돌판은 언약, 그 다음에 돌판 요 순서였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의 경우는 돌판이 먼저, 언약이 나중에 이렇게 거꾸로 순서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24장 끝부분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이 돌판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내려오기 직전에 돌판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제일 끝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돌판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돌판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 오늘 살펴보지 못하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제 언약을 다시 언약 체결 장면이 길게 나오지는 않아요. 한 절밖에 나오지 않아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데 언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언약 체결 명령은 10절에 나오고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 체결 말고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 11절에서 27절.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한동안 살펴봤던 출애굽기 21장에서 23절인가요? 그 언약의 책을 우리가 한동안 살펴봤잖아요. 그 언약의 책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이 조금 이렇게 뒤바뀌어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돌판을 주셨다는 내용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돌판 주신 것의 내용. 돌판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제 돌판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뒤에 28절, 29절에 가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은 어떤 크기와 모양으로 깎아서 뭐 직접 깎았는지 누구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판을 깎고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5절을 보면은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부분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그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그냥 접속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는 그러자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지 꼭 그때에 정확하게 딱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의미로 읽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별히 2절에서 이 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처럼 그때도 6일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대화를 시작할 때까지 6일 동안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6절에서 봤는데 이 두 번째 경우도 뭐 6일을 기다렸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적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는 자기 계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 5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개역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되어 있던 것을 대부분 이 세번역 성경은 주로 다 바꿔놨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여호와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떠나가 버리셨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거기 계속 머물러 계셨고 성막 다 만들 때까지도,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봉헌식이 끝나고 그 성막으로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올 때까지는 계속 시내산에 머물러 계셨어요. 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미 19장에서 오셨는데 여기서 또 오셨다고 그래요. 34장에서 또 오셨다고 얘기를 하죠. 구름과 뭐 천둥 뭐 이런 현상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현상, 임재와 관련된 현상으로 구름도 천둥도 다 이미 이 시내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다시금 구름에 쌓여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는데 어떻게 또 오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요청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그것도 앞의 내용과 연관시켜 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쉐키나 현현으로 시내산에 강림해 계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이미. 그래서 시내산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모세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을 보면 볼 수 있는데도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19장에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여기 34장에서 또 강림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강림이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제가 아까 20분쯤에 저희 사택에서 나와서 예배실에 들어왔어요. 한 25분, 26분쯤에 들어와서 제가 앉아있는데 제가 또 예배실로 또 들어올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은 한 번에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지, 제가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데 또 다른 제가 문을 통해서 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에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또 시내산에 또 오신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어떤 특별한 방식, 그러니까 이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 19장에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셨지만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34장에서 그 목적으로 다시 한번 오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근원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한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 자리에 다시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건 제가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런 것들 설명할 때 종종 드렸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예수 믿는 우리들 각각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죠. 제 안에도 있고 집사님 안에도 권사님 안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성령을 달라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또 임하죠. 성령 충만으로 임하기도 하고 아주 드문 일이지만 성령 세례로 임하기도 해서요. 그러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안에 다시 오시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편재라는 속성.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신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제 안에 있는데 어떻게 집사님 안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처럼 생각하면 성령님이든 하나님이든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이 제 안에도 있는데 집사님 안에도 있고 권사님 안에도 있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능하거든요. 왜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집사님 안에도 계시면서 권사님 안에도 계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도 계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주세요. 충만하게 주세요. 그러면 또 우리에게 또 오세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여기 지금 본문의 하나님의 강림에 적용한다면 역시 영이신 하나님도 이미 신의 산에 강림에 계시지만 그 위에 중복적으로 다시금 신의 산에 영광스럽게 강림하시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시는데 역시 구름에 휩싸여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름은 성막에 향을 피우는 것과 비슷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광도를 그 밝기를 이렇게 가리고 낮추어서 그 영광 앞에 노출되는 죄인인 인간이 죽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나님의 강림도 두 번째 강림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강림이기 때문에 어쩌면 19장에서 강림하셨던 그 영광보다 더 강력한 그 불의 밝기로 말하자면 시내산 19장 시내산 강림이 어떤 밝기의 강도가 100이라면 34장에서의 하나님의 강림은 밝기가 200 정도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가 구름이 빽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또 다른 빽빽한 구름을 휩싸여서 내려오시는 거죠. 아무리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좀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면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면 죽을 수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이 구름으로 이렇게 차양을 치듯이 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노출돼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에 휩싸여서 시내산에 다시 강림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주를 선포했다. 자신의 이름은 나는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 서셔서, 그러니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느 바위 위에 서 있었고
하나님이 구름에 휩싸여서 시내산에 다시 중복해서 내려오시면서 아마 모세를 그 바위 틈으로 숨기셨겠죠. 숨기시고 지난주 끝에 살펴본 대로 하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구름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모세를 이렇게 가려서 그늘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세를 보호하신 상태에서 시내산 위에 서셔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고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은 조금 뭐라 그럴까 번역이 어색하게 돼 있어요.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그 개역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랬는데 뭐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이 자기 이름이 여호와임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잘된 번역. 내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막 뭔가 좀 옛날 어투도 아니고 뭔가 되게 좀 자연스럽지 못하게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자기 이름이 여호와임을 선포하셨다. 이게 제일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야훼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로 넘어가면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특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름은 야훼이고 야훼이신 이 신이 어떤 성격을 가진 신인지를 모세를 숨겨놓은 이 바위 앞을 지나가시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봐 라고 이렇게 간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굉장히 특별하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 누가 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겠어요? 김준기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진경이가 저를 소개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를 소개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모르는 저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할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으니 말하자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야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여기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한결같은 사랑, 진실 뭐 5가지 내용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이런
선하고 긍정적인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 신학 쪽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종교도 많고 신도 많은데 그게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신이야. 민족에 따라 나라에 따라서 다른 종교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은 따져보면 다 같은 신이야.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나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 신이나 사실은 같은 신이야. 이름만 다르지 같은 신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신이에요. 알라 신은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이 믿는 알라 신은요, 자비롭지도 않고요, 은혜롭지도 않고요, 용서도 하지 않고요, 인간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 나오는 영화나, 저희 어렸을 때 그 TV에서 신바드의 모험 이런 거 했는데 거기 보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은 믿는 분들이면 뭐 이렇게 일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주여 주여 이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집안일 하시면서 한숨 쉬듯이 주여, 제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한숨 쉬듯이 부르냐고 그랬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이러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은 인샬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인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말처럼 보이는데 인사말이 아니에요. 인쉬 알라예요. 인쉬 알라를 빠르게 발음하니까 인샬라 이렇게 들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알라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이슬람교 사람들은 인샬라 그래요. 알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숙명론이에요. 운명론이에요. 알라는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처럼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우리가 아브라함, 야곱, 요셉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살펴보고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건 알라의 뜻이야 하고 체념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알라는 전혀 사랑의 신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신이 아니에요. 그것만 비교해 봐도 기독교의 야훼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 신은 같은 신일 수가 없어요.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잘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점만 딱 봐도 이 알라 씨는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결코 같은 존재가 아니야. 전혀 다른데, 성격이 전혀 다른데, 여호와 하나님이나 알라 신이나 부처님이나 다 결국 올라가 보면 똑같은 존재야.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부를 뿐이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 진실이 풍성하다, 이 내용을 저는 그냥 뭉뚱그리면, 꽉꽉 눌러서 하나로 뭉뚱그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 5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약하면 나는 선한 존재다. 둘째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 백성을 대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알라는 자기를 믿는 백성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셔서 정말 아주 사랑이 많은 부모님처럼 자기 백성을 정말 아끼는 분이고 잘못했다고 내치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다시 돌이키게 기회를 주시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특별히 사랑과 용서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사실상 무한하게 베풀어진다 하는 사실이 여기에 어떤 수치로 수천대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수천대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 내 후손 수천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것은 예전에 창세기 초반부에서 살펴볼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라멕이 사람을 죽여놓고 뭐라고 노래해요?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는 7배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나를 해치는 사람을 77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노래하죠. 근데 그 77배는 문자적으로 77배가 아니에요. 7이 완전수란 말이에요.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 7 곱하기 10 더하기 7이 77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70번씩 7번. 70 곱하기 7. 그럼 490번만 용서해라 그 얘기일까요? 이건 수치가 아니에요. 수치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라멕은 무한대로 복수하겠다는 거고 예수님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천대도 수치가 아니고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갖고 1000대, 그 다음에 2000대, 3000대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수천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문자적인 수천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나 역대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나쁜 왕이었고 유다의 왕들은 종류가 많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왕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아주 극소수의 왕도 있고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나빠진 사람도 있고 처음엔 나빴는데 나중에 회개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잘했던 다윗처럼 마음이 온전했다라고 칭찬받는 왕은 몇 명 없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정도.
근데 히스기야를 예를 들어 볼까요? 히스기야도 전혀 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아합 가문하고 교류를 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히스기야 자신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이후에 수천 대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잘했기 때문에 아들인 므낫세가 무조건 용서받았습니까? 또 반대로 므낫세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항목에 살펴볼 건데, 므낫세가 악하다고 해서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거든요. 유다 역사 말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인데, 므낫세가 할아버지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세대 지나서 손자인 요시야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는데도 벌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수천 대에 이르는 축복, 그리고 3, 4대에 이르는 저주,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근대에 들어와서 가문을 흐르는 저주, 이런 이론이 주장됐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뭐 가문을 흐르는 저주가 있고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 아니에요. 가문을 흐르는 저주 이론은 성경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저주가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조상 아무개가 잘 믿었으면 후손은 수천 대까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무조건 다 용서된다, 그런 거 없어요. 조상 누가 악한 사람이었으면 적어도 3대, 4대까지는 후손이 아무리 선해도 저주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수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수천 대, 3, 4대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지, 겉으로 표현된 수천 대, 3, 4대만 가지고 저주가 흐르는구나, 가문에. 수천 대 복이 흐르기도 하고 3, 4대 저주가 흐르기도 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주가 아니고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이요. 선한 부모의 자식은 아무래도 부모에게 선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100%는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선해도 자식이 반드시 선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그런 경우예요. 그렇게 선한 히스기야인데 아들인 므낫세가 제일 못돼 먹은 녀석이 나왔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인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의 아들처럼 망나니였어요. 그럼 사무엘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무엘이 자기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자식이 망가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성경의 역사, 특별히 열왕기, 역대기 보면은 부모의 선함과 자식의 악함, 또 반대로 부모의 악함과 자식의 선함은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선한 부모에게 선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선한 부모에게서 악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악한 부모에게서 악한 자녀가 나오는가 하면 악한 부모에게서 선한 자녀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복과 저주가 무조건적으로 수천 대, 3, 4대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의 문제예요. 물론 개인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것은 자라놓은 환경과 환경의 영향이 크겠죠.
하지만 환경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해서 환경이 좋으면 다 선한 사람이 되느냐, 환경이 나쁘면 다 악한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결국은 개인의 문제예요. 이걸 가문을 흐르는 저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둘째, 그 선한 하나님은 자기를 잘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무한히 베풀고자 하시는 분이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물렁하거나 만만한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과 용서는 가문을 흐르는 저주 이론처럼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사랑하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벌 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일도 없단 말이에요. 벌 줘야 될 대상이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착했다고 해서 자식이 범죄했는데 네 아버지 봐서 너 벌 안 할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수천 대에 이르는 사랑과 용서의 짝을 이루는 내용이 3, 4대에 이르는 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천 대에 이르는 복과 3, 4대에 이르는 벌에서 이게 가문을 흘러가는 저주다. 이런 이론이 이제 이 내용을 주요 근거 구절로 삼아서 가문을 흐르는 저주 이론이 나오게 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수천 대와 마찬가지로 3, 4대도 문자적으로 볼 수 없어요. 문자적으로 3, 4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저주의 영향력, 악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어떤 원론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지 거기서 엉뚱하게 수천 대하고 3, 4대를 뽑아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조상 중에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 잘 믿으면 수천 대는 아무 문제 없이 그 후손 중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다 복받아. 조상 중에 누가 못된 짓을 했으면 3, 4대는 어쩔 수 없이 다 망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신명기 24장 16절의 이 말씀이에요.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원리예요. 죄인이 죽는 것은 자기 때문에 죽어요. 남의 죄 때문에 죽는 법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남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법도 없어요. 엄마가 잘 믿으니까 안 믿는 아들이 구원받는다? 아니요. 불가능해요. 자기가 믿어야 돼요. 벌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는 거고 구원도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거나 남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보이는 오해할 만한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균형 있게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3, 4대 벌, 수천 대 복 이것도 이 신명기 말씀이나 이게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벌 받는다. 심지어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벌받아서도 안 되고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가 벌받아서도 안 된다. 이게 더 중요한 원리고, 아버지가 잘 믿으면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 아버지가 악하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하위에 조금 뭉뚱그려진 원칙이지 이것만큼 정확한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빌립보 간수가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그럼 간수가 믿으면 안 믿는 간수의 가족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간수를 통해서 복음이 가족들에게도 전파되고 가족들도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지, 가족들 아무도 안 믿는데 간수만 믿으면 안 믿는 네 가족도 같이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마샤, 이 사람도 악한 왕인데 칭찬을 하나 받아요. 자기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나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나빠지니까 신하들이 왕을 암살해버려요. 왕을 암살해버렸는데 암살해버린 왕의 아들을 또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 조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자, 왕이 된 아들이 자기 아버지 죽인 옛날 신하들을 살려둘까요? 용서할까요? 대부분 죽이잖아요. 참고 벼르다가 자기가 왕 되면 너 그때 왜 그랬어? 하면서 다 죽이잖아요. 이 아마샤도 왕이 되면서 요아스를 죽이는데 가담한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하들은 죽이면서 신하들의 자녀는 안 죽여요. 왜? 그 신하들이 왕 시해하는데 가담한 거지 자녀들이 가담한 건 아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라는 이 신명기 말씀에 순종해서 그 왕을 죽인 본인들은 죽였지만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4장 5절과 6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 원칙이 에스겔 18장 4절, 20절, 에스겔 18장 전체가 다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선한 아버지, 악한 아들, 선한 손자. 이걸 계속 이 선과 악이 계속 한 대를 내려가면서 교체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천 대의 축복과 3, 4대의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다루면서 내리는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죽는다.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는다. 그 원리를 2번이나 이 에스겔서 18장에서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자기 마음에 드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가문을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그 한 부분을 비추어 보지 않고 그 부분만 가지고 무언가를 이게 중요한 원칙이야, 원리야 라고 주장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2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라틴어로 아날로기아 스크립투라라는 게 있어요. 아날로기아 스크립투라. 말씀의 유비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데 뭐냐 하면 성경책 한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해석은 성경 전체 내용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아날로기아 피데이라는 건데 신앙의 유비. 그러니까 성경 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성경 전체를 정리해 놓은 교리에 위배되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고, 물론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건 신학자들의 일이긴 하지만 일반 신자들도 성경을 읽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그 본문만 보면 안 되고 이 주제와 관련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교리적인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를 고려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해야지 그 본문에만 빠져서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야 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34장 수천 대의 복과 3, 4대의 저주만 보면 가문을 흐르는 저주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복이 수천 대나 흘러가잖아요. 벌이 3, 4대 흘러가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 부분만 치우쳐서 거기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안 되고 늘 어떤 한 부분을 읽고 해석을 해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에 비추어서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지 다 무시하고 그 한 본문, 한 표현, 한 단어만 가지고 뭔가를 주장하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뭉뚱그리면 나는 선한 존재다. 나는 나를 잘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존재다. 셋째, 그러나 나를 거역하고 범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 준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랑이, 그러니까 첫째는 선하시다, 선하시다로 요약할 수 있고, 둘째는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고, 셋째는 공의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시고, 공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어떤 존재를 밝히신 몇 안 되는 그 본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안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사용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높은 산에 가서 야호 그러면 야호 계속 메아리 치듯이 이 하나님의 자기,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구약 전체 봉우리들에서 계속 메아리 치듯이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더 많은데 그냥 누가 들어도 아 이거는 그 출애굽기 34장에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거 인용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구절들 몇 개를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소개하고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민수기 14장 18절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얘기하죠. 신명기 5장 10절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역대하 30장 9절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느헤미야 9장 17절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시편 145편 8절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요엘 2장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요나서 4장 2절 그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천 대, 3, 4대 이거는 별로 강조되지 않아요. 그냥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서 수천 대를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천 대를 강조해서 가문을 흐르는 저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보면 또 가문을 흐르는 저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 세대를 내려가고 후대에 내려가면서도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없이 사랑하고 진실이 풍성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대해야지 내가 혼자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성경이 얘기하지도 않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8절 9절로 넘어오면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영광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응답이 나옵니다. 먼저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집중했지만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가장 우선적인 반응은 분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고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어디서 읽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 이런 지금 요 내용하고 비슷한 문구가 있었어요. 내용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몇 사람이 이렇게 방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모여 있는 방에 소크라테스가 살아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독배를 마시던 순간에 어땠는지 궁금한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이순신 장군이 이 방에 들어온다면 13척의 배로 300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쳤던 순간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 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못 박힐 때 아팠어요? 부활하실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참 익숙하지 않은 존재들인 것 같아요. 목사들은 더 그렇고 신학자들은 더 그렇고 자꾸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런 쪽에 자꾸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이 돼서 자꾸 그걸 풀어헤치려고만 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하는 일을 잘 못해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모세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보통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재판장에 증인하러 갔었는데 겉옷 다 벗으라고 그러고 재판장 들어오면 일어서라고 그러고 이상하기도 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러는데 재판장을 하나님하고 놓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했어요. 억지로지만 재판장 앞에서 해야 하는 외투 벗고 들어오면 일어서고 이것조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린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친구 얘기하잖아요. 친구랑 약속해서 늦어도 그렇게 갈 거냐고요. 친구한테도 안 하는 짓을 하나님한테는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어떤지 정말 진지하게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최종적인, 이게 그럼 5차 중재일 수도 있지만 앞의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다시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가죠.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면서요. 용서하는 분이시라면서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그 내용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동행과 임재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라진 틈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중재하면서 화해시키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이 무마가 된 거예요, 결국. 물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가진 않았죠. 죽은 사람도 있고 벌 받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모세가 이 중재 역할을 안 했으면 시내산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단순히 호기심에서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행과 용서를 확인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모세의 간절한 어떤 노력과 간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답변. 오늘은 시간상 못하는데 이제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고 어떻게 다시 언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어떻게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지 또 다시 언약 체결하면서 너희들 이거는 조심해 라고 특별히 이 언약의 책 3장이나 되는 내용을 몇 절로 간추려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 금송아지 사건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5차 중재라고 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모세의 최종적인 이 중재, 간청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정상화시키려는 모세의 이 끈질긴 노력은 정말 눈물겹게 여겨질 정도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저주하고 배척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 화해하도록 그 갈라진 틈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